자, 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벨탑 사건과 그리스도 운동.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지금 우리 말씀의 흐름을 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요즘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흐름으로 강단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 흐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바벨탑 사건과 그리스도 운동 그랬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 노아 방주에 대해서 들었죠. 노아는 당대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사람이 완전한 자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이 다 의인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해놓고 노아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왜 노아도 사람인데 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왜 의인이라고 했을까? 자, 오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맞아요? 우리 영적 존재 맞죠? 영적 존재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자, 우리가 사람은 죄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뭐예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은혜를 입어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 받은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줘가지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만 의인일까요? 자, 우리도 의인이에요. 어떤 의인? 우리는 그냥 의인이 아니고 의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의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의인 이렇게 하면 돼요. 용서받은 의인.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고 인정을 하신다 그랬어요. 뭘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인간은 타락 이후에 불완전한 상태가 됐어요. 우리가 타락 이후에는 불완전한 상태. 불완전한 상태. 우리는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 완전한 자였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했다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지금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다. 자,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의로 여기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끝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자, 단번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그런데 구원의 축복은 매일매일 우리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초마다. 왜?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락 속으로 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타락하면 불완전한 상태로 자꾸 가기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축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누림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그것 보고 그리스도 운동이다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구원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누려요? 순간마다 누려야 하는 만큼 마귀도 순간순간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복음을 놓치고 자기 생각에 빠지면 자신도 모르게 타락으로 가요. 자기 생각에 빠지면 타락이에요. 타락이라고 하면 막 우리가 행동으로 뭔가 안 좋게 막 사단의 역사를 막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 말고 영적으로 타락해져 버려요.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 생각으로 사로잡히면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타락 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근데 그 타락으로 가는 그 모습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 자인데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되면 교만해져요. 왜? 하나님과 멀리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했고 완전한 자라고 칭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떠나지는 않는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 의인이야. 왜? 나 하나님이 나보고 의인이라고 했는데 왜? 어떻게 보면 의인이라는 그 인정도 우리 표현에 따라서 달라져요. 나 완전한 자야. 나 이래도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것 보고 교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를 의인이라고 칭했고 완전한 자라고 칭했지 사실 내 자신은 어때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죄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칭하고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지만 나는 죄인이었던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해주시고
완전한 자라고 해주셨군요. 그래서 겸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겸손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이 되어지면 겸손이 나올 수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바벨탑은 뭘 의미해요? 여기 나온 것처럼 교만을 의미해요. 교만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나를 가장 높은 자리에 자꾸 놓는 것이 교만이에요. 왜냐? 내 생각 속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하나님 위에 있게 돼요. 이것 보고 교만이라고 해요. 그것 보고 그때 노아 시대 때 물로만 받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 생각대로 막 살다 보니까 네피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막 이렇게 나오면서 영적으로 황폐해져 갔잖아요. 그러다가 노아를 택해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편집을 하고 설계를 해서 디자인해가지고 노아 가정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많아지면서 또 자기 생각대로 빠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죠. 자, 첫 번째로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에 올인했다. 노아는 방주 만드는 일에 올인했다. 자, 이것을 그때 당시 노아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사람이 비방하는 소리도 무시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주 만드는 일에 올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방주를 무엇으로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방주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 세상에는 사단이 속삭이는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속삭이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이거에 계속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말씀이 딱 각인되면 그 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왜냐? 사람의 말들은 듣고 참고로만 듣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은 내가 또 한번 실천해보고 이렇게 할 뿐이지 사단이 속삭이는 것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자,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로 올인이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올인 이것을 얘기해요. 오직 복음의 올인이란 말이에요. 노아가 반주 만드는 일에 올인했다면, 그래서 첫 번째로 방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 다 알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했다. 오직 의를 전파. 의를 전파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운동,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그 전파하니까 그 7 식구들,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자녀들까지 같이 사실은 보존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복음의 방향이 잘 안 맞아졌다. 그러면 렘넌트 중에 한 사람만 제대로 잡고 있어도 그 가족은 하나님 보존하신다는 얘기도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미래를 준비하셨다. 미래 준비. 자, 우리 말씀을 들으면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이 믿어지면 진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걱정이 오는 이유가 그 말이 살짝 안 믿어질 때 걱정이 와요. 사모님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미래 준비, 이미 하나님께서 미래 준비를 해놓으신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노아가 남긴 인생 작품은 영원한 작품이 되었다. 어떻게 영원한 작품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노아 방주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게 영원한 작품이에요.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의 비방도 안 들었어요. 자, 우리가 복음 앞에 제대로 섰으면 어떤 사람이 비방을 해도 그 비방이 나와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언약과 비전과 미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일을 향해서 나가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지금도 영적 문제는 재판이 되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도 영적 문제. 재판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거죠. 영적 문제는 자꾸 옳고 그름이 자꾸 따져져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로 홍수 사건 이후에도 사단은 건재했다. 홍수 사건 이후. 사건 이후가 언제예요? 노아 가족들만 싹 살아남았잖아요. 언약까진 가족들만 싹 살아남았는데도 사탄은 안 사라져고 건재하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새로 시작이 된 인류들이 어떻게 또 많은 또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 또 언약이 희미한 자들 속에 사단은 침투를 한다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언약이 희미해질 때 사단은 우리 속에 파고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파고들어요? 뭘로 파고들어요? 핑계로 파고들어요. 자꾸만 누구 때문에 라는 이걸로 핑계로. 그게 사실이지만 누구 때문에 그 말이 사실 맞습니다. 사실인데 이 사실을 통해서 자꾸 사탄은 복음만 모르도록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도록 그렇게 핑계를 대게 해요. 이 핑계는 좋다 나쁘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 핑계가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자동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핑계대게 돼 있어요. 그 핑계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큰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정은 공격했다. 큰 구원, 어떤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한 이 시대에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으니 정말로 큰 구원도 아주 큰 구원이죠. 이런 큰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정도 공격을 했는데 우리 가정의 공격을 왜 안 하겠어요? 사단이 공격은 언제 어디서나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가는 학교에서든 항상 공격하려고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냐? 율법적인 성향 가진 함을 공격했다. 그래서 노아 가정에서는 율법적인 성향을 가진 함을 공격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야벳이 아니죠. 함과
샘과 함과 야벳 맞아요? 네, 사모님 늙었어요. 함과 야벳 잘 나왔는데도 아닌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율법적인 함 어떻게 해?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약간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그 모습을 보고 함은 고자질했죠. 그런데 샘과 야벳은 그 소리를 듣고 살짝 가서 덮어줬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율법적인 성향, 이 부분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그게 제일 크게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거는 뭐냐?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렘넌트들이 조금 기도해야 할 부분이고 바라봐야 할 부분. 이것을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육신의 눈은 전부 율법적인 눈으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율법적인 눈으로 이 속에서 사단이 다 공격해요. 사단의 공격 받는 거는 어쩌면 다 이것 때문에 받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그 부분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것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그 부분은 주님께 맡기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영적으로 나의 영혼을 살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 운동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빛으로 나타나지고 이것이 237 나라 빛으로 우리가 237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후대들이 바벨탑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랬어요. 후대들이. 자, 이렇게 율법적인 성향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후대들이 점점 교만해져요. 자꾸 율법적인 눈은 계속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것이 시너지 효과로 전달이 되고 그것이 또 핑계거리가 되고 상처가 되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후대들은 자동으로 사실은 우리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또 이 속에 있다면 또 그 후대까지 그렇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벨탑을 점점 교만해지니까 진짜 이제는 내놓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쌓은 탑이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이 그때 당시는 실제로 쌓았지만 지금은 어디다 쌓아요? 바벨탑을? 어디다 쌓을까? 내 마음속에다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돌아보고 또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전달해야 된다. 확실한 언약이 뭘까? 확실한 언약이 뭘까? 확실한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이다.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바벨탑은 거짓 성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거짓 성공. 이거 진짜 눈에 보여지는 그 탑을 높이 쌓는 거 보이면 거대하고 감동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쌓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 성공이라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과 멀리 나의 어떤 계획을 막 세워서 올라가게 되면 그건 거짓 성공이다. 아니 실제로 성공했는데요? 네, 맞아요. 어느 순간까지 바벨탑도 어느 순간까지는 높이 쌓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두고 보자 놓고 보다가 어느 한계에 와서는 탁 무너뜨리잖아요. 이것들이 말이 하나가 되고 너무 잘 통하니까 교만해져서 내 위에 꼭대기 살라고 하는구나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단방에 바벨탑을 한 방에 무너뜨렸잖아요. 그게 그래서 거짓 성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바벨탑처럼 거짓 성공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없는 불신자는 복음 없는 불신자의 성공이다. 바벨탑은 복음 없는 불신자의 성공. 그리고 사탄 서밋이다. 사탄도 서밋이 있어요. 영적인 거 그리스도 모르고 사탄 저기 하면 사탄 서밋이 있어요. 우리가 사탄이 하나님 방향에서 이렇게 맞추지 않고 옆구리로 자꾸 이렇게 자기 생각 속으로 가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성공이 되는 것처럼 사탄은 속이거든요. 어느 정도 성공을 해요. 그게 사탄의 서밋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또 같은 영끼리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꾸 그거에 쏠려서. 그러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우리는 복음 서밋,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런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참된 성공자를 세우신다. 참된 성공자가 뭐예요? 영적 서밋을 얘기해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뭐예요? 단을 쌓을 때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걸 믿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기분이 안 좋을 때, 가기 싫을 때 사실은 예배에 더 와야 돼요. 그래야 그 흑암이 꺾여요. 오, 여기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흑암이 다 꺾였네. 예, 이것을 진짜로 우리가 믿고, 때로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기분 나쁘고 할 때도 참 많아요. 때로는 정말 예배 가기 싫을 때도 진짜 많아요. 사모님도 되게 웃기죠? 이렇게 뭐 때문에 오늘 예배 한 번만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금요일 날 기도에 한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한번 안 하면 어떨까? 그럴 때 되게 속에서 와 오늘 안 하면 되게 편할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목사님하고 내가 목사님 진짜 내가 내 속이 이렇다고 그 예배 한번 안 드리는 거를 좋아하려고 한다고 눈 때문에 아무도 못 와도 우리 목사님하고 나올 때 우리라도 드립시다. 이렇게 사단이 사모님도 막 꼬여요. 근데 그 순간 그렇게 때로는 그 예배 한 번 우리는 안 드리는 것이 육신적으로 참 편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이기고 나올 때에 흑암이 꺾인다라는 것. 어떤 흑암? 계속 나를 속이고 나를 보여지는 걸 통해서 자꾸 율법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사모님도 딱 보면 율법의 눈으로 보죠. 너는 이것은 잘못되고 그건 아니고 저것은 어쩌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빨리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갈 때, 그것을 반복적으로 할 때에 사단은 우리를 건들지를 못해요. 자,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얻으면
모든 답을 예배 속에서. 우리는 답을 어디서 얻으려고 그래요? 현장에서 그냥 답을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 인간의 기본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자꾸만 사단이 역사할 때에, 사단이 속임수가 들어올 때에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시 우리를 말씀으로 편집하고, 편집된 거를 기도로 설계하고, 이 기도로 설계한 것을 현장에서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 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영적인 서밋들을, 영적 서밋이 237 나라를 살리게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생각을 바꾸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지금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쌓아주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그 부분을 해결할 때에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지고, 그것이 해결될 때에 복음의 빛으로 237 빛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이 예배 성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안에 바벨탑 사건이 계속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 운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